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아침에 해가 뜬다는 사실처럼 명확한 것입니다. 죽음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작용될 것이고 길고 짧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시기와 우리 이 죽음을 피하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파스칼은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다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죠. 그것을 오늘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 하지만 오늘을 하루라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 출신의 작가가 죽음을 목전에 앞둔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다가 브로디니 웨어라는 이 여자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5가지 후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녀가 이제 환자를 3주에서 길게는 12주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케어하면서 그녀가 들었던 가장 많은 후회, 환자들이 해왔던 가장 많은 후회가 무엇이냐 하면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진짜 꿈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도 못한 것을 후회했던 환자들이 그런 후회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인의 해석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그 삶대로 살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들께서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가장 많은 했던 후회들이요,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어야 하는데, 좀 더 많이 승진해야 했어야 하는데, 사업을 좀 더 확장했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 걸,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충성할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죽음과 종말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였나요?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늘 죽음이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지만 비록 우리에게는 잠깐 있다 떠날 곳이 있기에,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찾아올 것이기에 오늘 마지막이 있는 삶을 사는 자의 자세, 책임 있는 태도가 오늘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지혜로운 삶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종말은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다가오고 있고 그 종말은 우리가 연기하거나 그 종말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20절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리고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은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반역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됐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이 파괴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앙들이 막 묵상한 것이 막 사실대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도 이 재림의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적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인 묘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의 잔혹성에 대해서 적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에 한 멸망한 사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것을 기록하여 적고 읽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장차 일어날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팩트는 종말이 있다는 건데요, 그 이면에 숨은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이 종말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이 있지만, 사실 팩트가 있지만 truth, 그 이면의 진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6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음이리. 27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이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고 적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서 27절에는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것은 동시에 또 다른 사실을 또 적고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누구에게는 이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고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것이지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제2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핍박받을 때, 가장 힘든 순간,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박살나고 핍박이 나고 모두가 흩어지기 직전에 요한계시록을 주었던,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이유는 이것은 신자에게는 평안이요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의 책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보면요, 신자는 죽든 살든 결과와 무관하게 늘 죽음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종말과 죽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과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종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새로운 삶과 그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깨움을 허락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비하라는 사인이고 우리가 안전한 곳에 대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은 그것에 들어가지 마라. 그 지역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이겠죠.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성에 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할 것 같은 예루살렘 성, 이 땅에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진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딜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겠죠.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의 피난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두고 있는 성전이나 종교나 명예나 지식이나 어떤 재물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대비가 필요합니까? 어떠한 일깨움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곳,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피난처, 하나님의 피난처로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타이타닉호도 바벨탑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유명한 곳이고 그것은 종교의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졌던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팀 켈러는 죽음에 관하여라는 그의 책에서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영적 후자극제이다. smelling salts가 된다. 죽음이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 세상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확신을 통해 두려워하지 않는 안정감을 심어준다. 영적 후자극제, smelling salt가 뭔지 찾아보니까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강한 순간 집중력과 근력 증가를 위하여 암모니아의 강한 각성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또 종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 줄 수 있고 다시 한번 내 삶과 영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만드는 각성과 집중력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음이라는 종말을 앞두고 있다는 그 생각은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준비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일깨워서 awakening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우리는 대비해야 해요. 그날이 언제 올 줄 몰라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모두에게 최고의 집과 모두에게 최고의 자동차와 모두에게 최고의 재물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히 우리보다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 수천 수억 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그곳에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곧 떠날 거잖아요. 이 땅은 곧 떠날 곳이고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곳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려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종말은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미션이죠. 24절에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라고 얘기하는 것, 이방인의 때가 성취되기까지 재앙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앙은 이방인들이 때가 성취된다는 것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일 수도 있죠. 로마서에서 11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적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방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은 동시에 멸망이 되어지는 곳인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과 많은 사도들의 스토리가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이방인의 때가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하나님과 함께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속기 오심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까지 그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함께 뛰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인격체로 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에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적고 마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이 막이 내리는 그 순간에 자신의 종이 되었던 사명, 증인이 되었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는 사명을 완수하고 그의 인생을 마쳤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그 사명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완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그렇게 사명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능동적인 사명이고 하나는 수동적인 사명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능동적인 사명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예요. 그 수동적인 행동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순간이나 일상에서도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행위예요. 저는 그 어느 것이 더 낫고 더 열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모두 병행되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동시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날마다 복음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만 바르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내 입술로만 노방전도만 한다고 그것이 모든 사명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삶 안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에서도 예수님의 전하는 삶, 특별히 시간을 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대하고 거침없는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미국 타임즈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 100명 중에 1위인 오프라 윈프리는 사명에 대해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이유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봉사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 이유는 부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다.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나 9살 때 사촌 오빠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 중독자로 10대로 우울하게 보냈던 오프라 윈프리는 그녀의 삶 자체를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닥친 모든 것이 우연이고 절망이고 비극이 아니라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그것까지도 내가 더 아픈 사람, 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죽음과 그 종말의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오늘 내가 입술을 움직이고 내가 몸을 움직여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후회 없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기 직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걸, 그 꿈이라도 꼭 볼 걸이라고 말하면서 죽은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들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오늘 말씀으로 외워지고 있다면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내 생명을 던져 증인으로 종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는 마지막처럼, 오늘 하루 끝날 것처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반드시 이 종말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히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다음 주에 진행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로 온 교회가 비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는 신영선 김봉순 선교사님이 태국 방콕 신학원 사역을 할 때 복음의 사역이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